할렐루야. 먼저 지난 2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사역지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다시 2년 만에 오포영광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게 미국, 케냐에 있으면은요, 저희가 참 한국말로 찬양을 안 하다가 이게 한국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 은혜라 딱 찬양을 들으면 정말로 감이 탁 벅차네요. 정말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참 이렇게 연고도 없는 사람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올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또 성도님들 사랑에 또 은혜에 또 기도에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잠시 선교 보고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니까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케냐 또 탄자니아 또 루안다 이런 여기 다니면서 주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사역은 신학교 사역인데요. 신학교 가장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지금 케냐 신학교이고요. 케냐는 저 아프리카의 저기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1965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시작해서 지금 저건 초창기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50주년 2015년에 있었던 50주년 기념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요. 네,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케냐 갔을 때 주변에 건물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발달에 따라서 저렇게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신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고, 다음 사진이요. 도서관도 있고 참 학교가 아름답습니다. 보라색 꽃나무들도 있고 노란색 꽃나무들도 있고 주님께서 한 10에이커 정도 되는 큰 땅을 허락하셔서 저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학생들 한 80명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루안다, 콩고, 에티오피아 또 한국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참 어떻게 보면은 맺는데요. 저희가 가서 전하는데 저희는 또 가서 거기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가 계속되는 그런 사역인데 얼마나 정말 값지고 저한테는 참 큰 보람이 되는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1967년에 있었던 졸업식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작년에 51번째 졸업식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 뒤에 서 있는 학생들도 학생들인데 신학교가 아프리카는 상당히 없지는 않지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통계인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케냐의 60%가 목회자 중에 60%가 신학 수업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지 많습니다. 작년에는 예수와 12제자도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요 아마 뉴스에서 YTN이나 이런 데서 연합뉴스에서 나왔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먹지도 않고 굶으라 그래가지고 300명이 정말로 예수님 만난다고 죽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전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 사역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너희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복받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상당히 희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보지 못하시지만은 아무튼 저를 위해서나 우리 또 지금 아프리카에 계신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최강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김경수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확장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고 이제 케냐를 넘어서 탄자니아로 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케냐 바로 밑에 있고요. 저 케냐 바로 밑에 있고 한 번 더 넘어가 주세요. 메루산이라는데 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제가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탄자니아 넘어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 주세요. 네, 지금 저기는 좀 저희랑 같이 공부하셨던 박순규 라체오 선교사님 여기서 전담하고 계시고요. 신학교 정말 거기도 많이 예쁩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 주세요. 올해 4월달에 졸업식 있어서 졸업식 다녀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자니아 쪽에서도 이게 신학교 세우시고 또 몇 년 전에는 다음 사진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중앙에 보면은 저 빨간색 보이시잖아요. 저기가 루안다라는 나라입니다. 루안다에도 주님께서 신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루안다를 사역을 많이 가진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주세요. 루안다 하면은 많이 영화들 보셨겠지만 호텔 루안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한데 인종들이 많이 싸워서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최악의 제일 여건이 안 좋은 사역지예요. 근데 거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열게 하셔서 지금 저희 그 선임 선교사님, 김경수 선교사님, 이행수 선교사님, 그 다음에 그 따님 되신 김하영 선교사가 이렇게 가서 지금 정말 전담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배당이 큰데요. 꽉 찹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건물도 짓고 제가 가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900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작년 예배는 1000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사역 정말 귀한데 이 신학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국도 한 번씩 겪었던 일인데 신학교 사역을 이제 옛날에 50년대 60년대는 되게 쉽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발전하면서 있는 규제도 많고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인가받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 문제도 그렇고 또 직원들 일도 그렇고 또 많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우리도 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신학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학교 하다가 많이들 좀 그만두신 분도 많으시고 지금 나라 자체에서 목사들 자체도 신학교를 다니려는 목사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유명한 신학교들이 사람이 없어서 많이 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 정말 귀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서 100명을 가르치면은 그 100명이 나가서 또 100명의 성도를 가르치면은 저희 가르치는 게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신학교 사역, 제자를 키우는 사역 정말로 귀합니다. 모든 선교사가 떠나가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거야말로 우리의 선교는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실 때 많은 열매가 이 땅에서 맺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지금은 만나기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그들과 교제 나눌 때 정말 귀한 간증과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희 그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저희 신학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담임 목사로 되어 있고요. 지금 교인들 한 250명 정도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예배 본 예배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성가대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세례도 주고 유아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장례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의외로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는 이 증서가 필요해요. 좀 증서를 일찍 받게 돼서 좀 벌써 주례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주례를 쓰면은 주례를 쓰는 사람이 좀 많이 좀 감사하다는 표현도 좀 봤는데 저희는 돈을 주고 주례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식 하기도 힘든 친구들 위해서 저희들이 불러주고 이렇게 그 결혼식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역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여기도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여름성학교 한 몇 주 전에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연합 구역 예배 드린 사진이고요. 작년 마지막 토요일 날 성도님들 다 모여서 저희 도서관에서 연합 구역 예배 드렸고요. 보시면 왼쪽 사진도 연합 구역 예배 단체 사진이고, 보통 구역 예배 가면 저희 가운데 사진과 오른쪽 사진 보이는 것처럼 저런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길도 포장 안 돼 있잖아요. 다 흙밭이고, 또 보시면 의자들이랑 뭐 물론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일반 의자도 있고, 보면 다 빨래들 저렇게 널어져 있고, 보시면은 상당히 좀 측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불쌍하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저는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좋고, 참 어떻게 보면 식당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먹을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편한 데서 사역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좀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데서도 저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고 있구나, 좀 위로를 받고 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 정말 우리들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주님을 믿는데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간증을 만드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종이라는 그런 칭찬 받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저희가 그 외에 기타 사역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좀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게 전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다면은 자랑같이 들려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주님께서 저희 신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주셔요. 그래서 몇 가지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킬루아니라고 마사이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고등학교도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랑 초등학교랑 또 주변에 있는 학교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또 랭키자페라는 지역이고요. 저기서도 이제 그 초등학교랑 유치원 사역들이 있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오늘 특히 한국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케냐도 물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비가 안 와가지고 마사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좀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급식 사역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 사역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먹이는 사역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이 코로나 전에는 사실 얼만큼 이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가뭄까지 겹쳐버리니까 정말 사람들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애들 제가 가능하면 얼굴들 안 보여줬는데, 그 애들 보면은 하루에 한 끼 학교 와서 먹는 게 다인 경우도 무지 많고, 또 애들이 너무 어리면 학교 못 오잖아요. 아니면 너무 많으면 또 학교 못 오는데, 어린애들과 어른들까지 또 와서 밥 달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물론 지금은 감사하게도 거의 1년 이상 지난 후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나마 좀 상태가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급식 사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5군데 초등학교 유치원 도와주고 있고요. 이 사역 계속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마사이들 방문해서 이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필요한 옥수수 가루 같은 것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 우리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때가 돼서 가서 이렇게 음식들 나눠주고 격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킬루안이었고, 여기도 킬루안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이제 랭키자페라는 교회입니다. 그 마사이들이요, 텔레비전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이게 소똥집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한국 분들 되게 깔끔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특히 이제 문화 자체가 원래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문화가 상당히 비도덕적인 문화도 상당히 많았는데 주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고 또 나라가 변화되고 그런 모습 보면 참 저희가 참 기쁩니다. 이 마사이 사역 하나 더 넘어주시겠어요? 이 마사이 사역들 이 군데 말고도 한 두 군데 지금 더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골에 교회들 몇 개 더 짓고 또 직접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사역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와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다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교회 사역과 초등학교 사역과 유치원 사역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졸업식 사진입니다. 졸업생들 제가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방문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교회 짓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그 선임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주로 하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수백 명 졸업했다 보니까 되게 일일이 다 방문할 수는 없지만은 방문할 때마다 참 제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간 지 제가 18년째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냥 어떻게 사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오늘 다들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고생은 한다는 말씀을 틀렸다고 좀 말씀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은요. 근데 이렇게 졸업생들 방문하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잘 와 있구나. 참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기 부르셨구나. 그리고 참 이 방문할 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참 제가 많이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예배드려요. 물론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졸업생들 대부분 이런 데서 이런 목조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의자 얘기하는데 의자 이런 거 플라스틱 의자 빌려서 보통 앉아서 하고요. 바닥도 보시면은 저렇게 흙 같은 데서 많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맛있는 것처럼 불쌍하다기보다는 저게 이들의 방식이고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은 더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들이 애쓰면서 주님 섬기는 게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년 걸리고 15년도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방문해서 한번 다음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벽돌로 쌓고 있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지붕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바닥을 시멘트 치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창문 만들고 있고 그래서 10년 15년 걸린 교회를 봤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힘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하나씩 지어가는 그 사역 정말 귀합니다.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아프리카 기독교연합인데 그 보수 교단들끼리 모여서 계속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좀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들, 저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 오신지 전에 잠깐만요. 올해 오신지 지금 거의 30년 넘으셔서 34년째 되셨고요. 보면 목사님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큰 따님 김하영 교수인데요. 거기 이 세 명에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자꾸 케냐에도 오시고 사역하시고 사모님이랑 김하영 교수는 지금 루안다에서 사역을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루안다랑 케냐랑 탄자니아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홀로 와 계시는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배은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싱가포르에서 온 제임스 셔메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선교사들이 교회도 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이 두 사람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서 도전 주셔서 이렇게 아프리카 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우리 목사님과 동문이신데 박승규, 라채원 선교사님 지금 탄자니아에서 주로 사역하고 계신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분 소개를 잘 안 했는데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저랑 같은 선교부 소속이신데요. 왜 제가 기도 제목을 놨냐면은 이분이 케냐에 70년대 오셨어요. 30대인가 40대인가 오셔가지고 지금 87이신데요. 한 4달 전에 3달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심장 경색까지 오셔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거의 반평생 이상이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러지셨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또 너무 늦게 병원으로 옮겨지셔가지고 참 지금도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의사들이 많이 하는데 정말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진입니다. 거의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5명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1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명이 되었습니다. 큰애는 대학생인데 막내는 이제 1살도 안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인데 덕분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기쁜 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둘째랑 셋째는 저랑 같이 왔고요.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를 되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돼서 의료 선교 같은 좀 참여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 우리 이제 자라나는 둘째, 셋째, 또 이제 학업을 위해서도, 또 막내 이제 막 갓 태어났는데 막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렸고, 또 저희 집사람과 제가 건강하게 기쁘게 주님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기 솔직히 말해서 막 아프리카, 한국 오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편한 생활 참 좋지만은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이 일을 정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실 때 주님 모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일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시면 다들 아멘 하십니다. 근데요, 사실은 선교사들 이제 많이 없습니다. 제가 20대 아프리카 갔거든요. 근데 지금 20대 선교사들 안 옵니다. 30대 선교사들 안 옵니다. 40대 중반 돼서들 50대에서 오십니다. 물론 귀합니다. 근데 이제 차세대 보면은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생각하면은 좀 젊은 선교사들이 좀 많이 와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게 항상 선교 보고 하는데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위로와 격려를 정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데 과연 저 윤선교사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실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실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는 그 모습이 저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항상 힘을 얻으시고, 저 입장에서는요 참 감사해요. 오갈 데 없는 저를 좀 이렇게, 우리 그 원로 목사님께서 예배나 한번 왔다 가라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훈해 주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2년에 가끔마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교 보고하고 말씀 나눌 때 저희들 모두에게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당회장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간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나가는 자나 이렇게 여기서 보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간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도착할 그날까지 쉬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모습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이 사진들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 나눴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도전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듣고 보는 바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번창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은혜 저희들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공교롭게도요, 한국 올 때마다 말씀 준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케냐에 좀 해외 생활을 제가 35년인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올 때마다 이제 정서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이거 올 때마다 이거 어떤 거를 설교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참 많이들 힘드실 것 같다. 어쩌면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과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선교사님,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린 캐나다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쓰러지시면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오신 지 40년이 넘으셨는데 40년이 동안 과연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버티셨을까? 저는 아직 그 반도 안 되는 지 19년 차입니다. 이번 달부터 19년 차인데 난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잠시 나누려고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나 아니면 라합처럼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인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그 유명한 유다 지파의 한 명의 리더가 됐어요. 되게 신실한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신실했냐면 이 사람은 정탐꾼까지 되었습니다. 정탐꾼으로 돼서 40살 때 정탐을 하러 약속의 땅으로 갔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때 이 사람이 우리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기억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많은 백성들이 돌을 집어서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확신이 있었냐면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도 본인이 본 바를 잘 말했거든요. 정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5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4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말씀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 말씀에 나오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네스 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9절 말씀 보면은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는 바라.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이분은 살아있는 목적과 이유를 알았어요. 왜 내가 오늘 아까 전에 사용한 것처럼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왜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한지 갈렙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랬잖아요. 45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게요, 참 앉아서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로 참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계속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갈렙은 그래가지고요,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습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였고, 10절 말씀 보니까 85세 45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되던 해에 정탐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38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38년을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 정복하는데 같이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을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7년을 언약의 땅에서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오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나아갔습니다. 전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참 제게 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낙심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입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은 보통 이제 손주들과 같이 그냥 봐주면서 시간을 쉽게 보낼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강건하니. 과연 육체적으로 강건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강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적들이 가장 큰 적들이에요. 그 거인들만 있다고 했거든요. 거인들이 있고 요새가 견고한데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85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요, 14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이 있습니다.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곳입니다. 먼저 가서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15절 말씀 보니까 아낙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주저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국가적인 전쟁은 끝났거든요. 이제는 이제 소규모 부족끼리 싸워야 되는데 모든 지파들이 가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지파들이 가기로 힘들어할 때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85 대신 그 제일 나이 많으신 원로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어디 선택했습니까? 가장 어려운 데를 갔습니다.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한 지파가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이스라엘 전체들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갈렙은 그 간증이 정말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주님의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가 저희 방배동에 있는 영광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이디오피아 역사를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왕권이었는데 그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한동안 됐었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감옥을 무지 많이 갔어요. 근데 90년에 한국 와서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감옥 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선교를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누구는 이렇게 감옥 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목사님, 저희 선임영 목사님께서 파송하실 즈음 돼서 저희 미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고든 박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대한민국도 젊은 사람들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어서라 그랬어요. 근데 저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그 이디오피아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그 감옥을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럼 나도 뭐 좀 어려운 게 있겠지만은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주님께 서운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많이들 일어섰어요. 많이들 일어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으로 신학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가서 그 석사하고 이제 케냐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냐 처음 도착했을 때요. 그때 거의 한 21년 전인데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이곳이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전파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21년이 흘렀습니다. 가서 이제 선교 시작한 지는 18년, 만으로 18년이 지났고요.
지나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기억이 안 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참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러면서 오늘 갈렙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열정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느샌가 보면은 정말 사랑하러 갔는데 제가 맨날 꾸짖고 뭐라고 하는 제 모습 발견하게 되고, 가끔마다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싫어하게 되고, 가끔마다 외로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이게 참 불평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갈렙 말씀 보면서, 제가 갈렙에 대한 말을 보면서, 말씀 보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날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뀌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게 선교 보고 하는 게 너무나도 기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과연 어떻게 교회를 짓고 가르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란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 저도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요 맨날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근데 막상 케냐를 가려니까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왜 그 맛있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냐면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아무도 도와준다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나가서 예수님만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는데, 자녀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입에 바를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맨날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마다 그게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네, 저도 힘이 없고 우리 모두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전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아까 전에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많은 우리 선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일을 해오셨는데, 이 일을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용기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용기 저도 없습니다. 특히 강도를 한번 만난 다음에는요, 정말로 겁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밤에 다닐 때도 옛날만큼 막 못 다니겠어요. 한 번 다쳤거든요. 제가 1월 달에 넘어지면서 수술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해버리면 한 번에 가겠구나. 특히 아프리카는 이제 병원들이 여기보다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겁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선교를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선교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부흥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넘쳐서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김경수 성도사님과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정말 주님께서 없으신 가운데서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 없습니다? 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없는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멀리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렙도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물론 내가 할 일이 있고 또한 이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갈렙의 간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간증이, 제가 또 보여준 이 간증이 우리만의 간증이 아니라 윤혜배 선교사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옥포영광교회 간증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야말로 특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자고 이렇게 밀고 나가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으쌰으쌰 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갈렙이랑 여호수아랑 같이 나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청년부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의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갈렙은요,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 그 모습에서, 그 상황에서 다시 기초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요, 시대가 변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못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수요 예배도 없는 교회가 많아졌고 예전처럼 새벽 기도도 안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변해가고 있는데 적어도 저희들의 기초는 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그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나아가세요. 정말 선교하세요.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더 나아가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옥평강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간증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마음 가지고 나아가실 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더 많은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잠시 왔다 가면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과 또 교제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반가워서 인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요. 항상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저희도 돌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옥포영광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멀리서 보이지 않지만 계속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이제 아프리카 험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는 옥포가 아니라 나이로비나 탄자니아에서 한번 볼 일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많은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